또 부산 내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부산 내리교회 검색하시면 또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부산은행 101-2064-2902-01 내리교회로 보내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공지는 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2021년 1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내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지었던 것을, 탐욕과 악독을 바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에 제한을 받고 마음과 육신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고통과 함께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 정신 차리고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식을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중에 약한 자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첨부해서 소요리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아멘.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니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은혜는 소리 들리니 충성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보통 복음서 내용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면 누가복음을 봅니다. 이것저것 다 모아서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똑똑하고 헌신적이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며 복음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잘 배웠던 인물입니다. 반면 오늘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참을성 없고 좀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실망을 주었다가 나중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복음서를 기록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어른이 되기까지 변화했으니까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많아서 자세히 뜯어보면 재밌습니다. 마태는 세리이지요. 그러니까 셈에 밝은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지요.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되는 사건들의 묘사를 비교를 해보면 마태와 누가의 표현과 마가의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마가는 그래서 좀 순화되지 않은 표현도 마구마구 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이 본문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세 곳 모두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딱 그 표현도 그대로 나오는 부분은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셨던 이유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오는 것을 막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1900년대 초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윤리적 기준이 다른 일반적 사람들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술주정뱅이로 살면서 가족들에게 술 사오라고 폭력을 쓰던 사람이 술을 끊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거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든 물건은 품질이 좋고 정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사회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교회는 착한 사람들을 골라 받았습니다. 야,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쳐내고 오지마락하고 막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게 됐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만 와야 되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착한 척 하니까 속은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부를 누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뒤로는 술 사오라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커녕 위선이 늘고 정죄가 늘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 예수님 곁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막고 교회 문지방을 높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을 꾸중하는 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꾸중하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만져주기를 바라고.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유명한 사람 사인 받거나 유명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그거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 손을 잡더니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저도 그러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머리에 손을 대면서 여기서는 이게 예의다. 내가 너를 향해서 갖추는 예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보통은 가정에서 제일 어른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랍비나 제사장이나 그 마을의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만큼 존경의 표시지요. 그 손을 얹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존경의 표시를 하려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꾸중한 겁니다. 내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적신 마리아에게 아니 이 향유 같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건데 라고 꾸중한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지가 좀 의롭게 느껴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여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을 가로채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원래 나쁜 놈들이 의로운 말은 잘합니다.
300데나리온 그 말을 누가 했나 하면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놈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제자들이 다니는데 돈이 들지요. 그 회계 담당이 누구였나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요한이 보기에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 이제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관점이 공유되고 있는 관점이 공통적인 복음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독특한 시각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1절부터 18절까지를 많이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에 갔는데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갔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초기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만남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만남,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 만남, 9장에 보면 실로암 맹인과의 만남, 11장에 나사로와의 만남. 그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차이가 보이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렇게 아낌없이 썼던 그 여인, 영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주지 않고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자기 백성인데 영접 안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만져주세요라고 존경을 표시하면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들은 자기 입에는 엄한 거 들어가도 자기 애 입에 이상한 거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상한 거 먹더라도 어디 꺼멓게 튀기고 재료 이상하고 이런 걸 자녀에게는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데려왔다. 이거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시는 것 중의 하나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을 한 겁니다. 존경을 가로막고 뿌리쳐버린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벌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넘겨보세요. 샥. 네. 죄 많은 여인이 왔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도 똑같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저렇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이제 전체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배 마치고 한번 7장을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발을 씻으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이 죄 많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지 알 텐데 이러고 속으로 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가르쳐 주신 거죠. 너 빚을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지금 읽을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이면 그 마을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기름도 안 부었다. 아마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 접대하는 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일종의 모욕을 준 거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 백성인데 자기 땅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깍듯이 대접했습니다. 누가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노하게 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두 번째 일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13세가 되기 전의 아이들은 사람 수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느 나라나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한 곳은 드뭅니다. 선진국에서도 중세까지만 해도 성인의 축소판으로 아이를 대했지 아이의 개별적인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17세기 문헌 중에 가래 언해, 경민편 언해, 그러니까 이제 주희가 작성한 가래를 우리말로 한국 언문으로 바꾼 해설집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17세기 문헌에서도 어린이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느 문화권에서나 예수님 시절에는 이 참 아이들에 대한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풍습을 깨고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풍습을 깨고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 받든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왜 다르게 번역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 이게 순수하다, 겸손하다 이런 얘기가 막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데 문득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보세요. 여기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모자 쓴 아줌마가 윤유선이라는 아줌마입니다. 필리핀에 쓰레기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갔던 곳은 그 몬탈반이라는 곳인데, 그거 말고 톤도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쓰레기 마을 빈민가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갔는데 매캐한 연기 사이로 아이들이 막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못이라든지 이런 쇠붙이들을 아이들이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돌아다니느냐? 어른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폐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에 그냥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주워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 윤유선 씨가 찾으러 다니는데 잘 못 찾아요. 못을 몇 개 못 주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줌씩 그냥 벅벅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팔아야 밥을 먹잖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러니까 아이들이 좋아서야! 하하! 깔깔깔깔. 좋아서요! 이러고 까르륵 웃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솔직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아이가 엄마 젖을 바라듯이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대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일이 이렇게나 좋은 일입니다. 솔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내 이익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바라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 성도들 위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고 마음껏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없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진하준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새날이 여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복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여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만민이 여기까지 지유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기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의 숫자를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